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두 번째 주례를 섰습니다. 첫 번째 주례는 2017년 김진관 목사님의 장녀 김은총 양과 안효민 분의 주례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년이 지난 2020년 7월 이달이지요. 11일에 유해진 청년의 친구 박혜미 양과 정승재 분의 결혼 예식의 주례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어요. 두 번째도 그래요. 물론 매주마다의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말씀이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될 성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 그들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주례를 부탁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에 있어서의 과정, 결혼식 있기 전에 주례자와 같이 만남에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식 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결혼 예식을 어떻게 정말 목사로서 은혜 있게 그렇게 일할까? 정말 진지한 예배를 어떻게, 특히 예배인데 결혼식 자체가 진지한 겁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원고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결혼식 당일날 또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준비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는데, 근데 결혼식 날 아침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 4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흔한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화, 보배, 보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듣는, 특별히 그 말씀은, 준비된 말씀은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정말 신랑과 신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귀한 말씀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 때에도 그 아쉬움은 가운데에서 늘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거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가미했으면, 이것을 좀 더 붙여넣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정말 때 맞는 그런 말씀이었겠다.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신랑과 신부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5가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 5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이 잠언서 4장 23절에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더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1, 2, 3, 4, 5, 6, 7, 8, 9, 10 다 지켜야 될 것들인데 그 지켜야 될 것 가운데에 1순위로 놓아야 될 것이 뭐냐, 1번으로 우선으로 놓아야 될 것이 뭐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산의 진미를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면 여러분 그 많은 음식이 듣기만 해도 막 군침이 막 흘러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안 흐른다는 거예요. 아픕니다. 보아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들으면서조차도 벌써 제가 얘기하면서조차도 지금 막 침이 고여요. 점심 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침이 고여요.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는데 더욱 지켜야 될 것은, 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공원? 한글로는 어때요? 같이요. 한글로는 같이요. 한문이 틀리죠. 네? 한글은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례를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네? 혼인 서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데 어떻게 서약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검은 여기가 팥뿌리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우리 부부로 얘기하면 나 유동환이는 아내 김혜정을 맞아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또는 이 공원이 같은 한글이에요. 그런데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위의 공원은 공변될 공, 말씀, 언을 통하여서 공개하여 말하는 것. 그러니까 공개하여 말하니까 우리 이종수 목사님 들었어요? 장모님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네? 이 들은 것은 뒤집을 수 없어요? 모두 앞에서 우리 둘만 있으면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 진실이고 참이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지금의 사태가 그렇잖아요. 피해자 A씨가 진짜 하는 말 다 맞느냐 라고 하는 것과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예요? 두 사람을 대진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망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말 가지고는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보내온 그러한 핸드폰에 자료들이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호의되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말을 듣는 가운데서 말한 그것이 공언이에요. 그런데 네? 공언합니다. 내가 네?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일날 공언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언이 돼요? 빌공짜 말씀은 언음 같아요. 언음 같아. 근데 앞에 공짜가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여서 그렇게 한 말과 그 말을 어떻게 비계하는 말, 실행이 없는 빈말, 근거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빈말도 뭐에 속해요? 공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공언되어 있는 것을요 공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다 할렐루야 쓸까봐 또 얼른 네? 기도 가면 뭐든지 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여기까지 딱 떠오르는데 할렐루야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공언하는 것을요 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돌아서자마자 뭐 하면 안 돼요? 공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공언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하여 뭐 하면 안 돼요? 공언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공언할 것 같으면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세요. 왜? 지금은 참 공언을 하는데 나 그 공언 못 믿어. 왜? 안 지켜질 거거든. 실행이 안 될 거거든. 네? 참 중요한 말을 제가 잡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요것이 생각이 나요. 또 찾잖아요, 또. 찾아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하다. 나와 너 사이에 한 말 정도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 있을 때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예? 둘러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지는 그런 것을 안 지킨다?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신랑과 신부의 그 공헌이 뭐가 되면 안 돼요?
공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1년차 부부, 10년차 부부, 61년차 누가 있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 박 권사님 61년차 부부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미혼의 청년들에게도 포함되어지는 말씀. 어떻게 해요? 무릇 어떻게 해요? 지킬 만한 것.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신불신자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그런 말씀을 단초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아들아 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적어도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면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주신 부모가 있는 거예요. 흔한 말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식이 있어요? 땅에서 뭐 솟아난 그러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자식에게,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따라하시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또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경하라. 순종하십시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공경하십시오.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공경하라고 아들에게, 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떨어진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땅에서 수선한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가 다 있는데 그 부모에게 자녀된 우리들은 순종해야 되고 우리들은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때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할 아들, 공경해야 될 아들,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말에, 내 말에 뭐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뭐하라? 귀를 기울여라. 부모의 말에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네, 불에 탄다. 불에 탄다. 다베라. 다베라 에솔의 일을 기억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BC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아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네, 설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나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아 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와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밑줄 쫙 걷죠.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아들아,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어떻게 됐어요? 낳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진리로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가. 네?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이다. 네? 복음이다. 진리는 복음이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도 낳았다, 고린도전서도 낳았다 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진리로 낳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인 거예요.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냐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고 진리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는 다 형제죠. 네, 형제. 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라 부른다. 네? 형제라 부른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녀고, 또 자녀들 우리는 다 모두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주의하여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끌어왔어요. 네? 이걸 끌어온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10가지 기술인데, 자, 처음에 뭐 하지 말아라? 험담 no.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 no. 대화할 때 이런 거 사절이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험담하지 말고. 네? 너무 자기를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하세요. 부드러운 말투. 대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말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투.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액션이 필요하다. 리액션. 한 회사에서요, 최종 면접에서 면접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시켰어요. 최종 합격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종 합격된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거창하게 잘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한 리액션,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리액션은요 상당히 중요한데,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몸을 기울인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찾으면서 오늘 본문과 적합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리액션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옆에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여보야가 말할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 10가지 기술에 있어서의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몇 퍼센트의 사람인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 나는 부족한지 보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액션을 하라. 네? 누가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 쪽으로 자신의 몸을 기울이거나 긍정적인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서 주의를 주는 것은 오버하지 마라. 지나치게 리액션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의를 당부하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직한 대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 뭡니까? 아이 컨택. 네? 네, 눈을 맞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을 보면서 듣는 행동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고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하는 표시를 보내는 거예요.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호감도도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지고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보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하고, 그래야 신뢰도 호감도 또 매력도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7대 3의 법칙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것을 7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3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7대 3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라.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라. 대화는 짧게 하고 굵게 하라.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1, 2, 3의 법칙이에요. 뭘까요? 1, 2, 3의 법칙. 1번, 2번, 3번. 네?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자, 상대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인 이 법칙은 자신이 할 말을 최대한 요약해서 1분 이내로 끝내고, 네? 또 2분 이상은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말에 3분 이상 적극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라. 그러니까 아까 이거 같은 거예요. 1, 2, 3이라는 법칙은 7대 4의 법칙과 많이 유사해요. 내 말은 1, 상대는 2. 그 다음에 내가 그 상대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10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가? 여기 보면 리액션도 하고, 예? 예? 여러분 리액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너무 리액션 오버하죠. 예? 오늘 우리가 리액션 어떻게 할까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아이 컨택, 목사와 성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여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귀를 곤두세워서 경청하여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목하고 주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뻗치다 그런 말이에요. 귀가 앞으로 뻗어요? 귀가 뭐 앞으로 혼자 나가요? 몸이 가야죠. 네? 요 단어 주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화되어진 건데 하나는 귀예요. 귀. 이 귀가 앞으로 뻗치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듣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옆으로 가져간다 뜻도 있어요. 옆으로 가져간다. 옆으로 가져간다. 말씀이 어느 방향에서 들리든 간에 내 몸을 그쪽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하여.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신 말씀처럼요 이렇게 이거 하는 말씀 보세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훌륭한 말씀이죠. 뛰어난 말씀이죠. 시편 41편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사슴이 어떻게 해요?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갈망한단 말이에요. 예? 신의 물을 찾아가는 그런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내 귀가 그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far from your eyes. summation 뜻이 뭐예요? 네? 내 눈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far from your mind. 네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가족이 친척이 이웃만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웃은 오고 가나도 만나요. 인사를 해요. 그런데 친척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없다, 끊어졌다 라고 하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봐도 모르겠다는 말. 왜? 안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사람 바뀌거든요. 변하거든요.
마인드. 예? 내 눈에서 멀어진 사람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영어에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예? 같은 내용이에요. 사자성어에서는 거자일소. 근데 일말상초가 재밌어서 하나 써놨어요. 일말상초. 이등병, 일병. 요 말에 참 재미가 있어 써놨는데, 예? 상병이 되었어요. 이등병 때는 열심히 찾아갑니다. 자기야, 군대 생활 잘해, 탈영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일병 때도 그럽니다. 근데 상병이 됩니다. 예? 상병이 됐어요. 예? 상자는 그 상자인가 봐요. 자,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에 간 남자친구가 일병 말이나 상병 초가 될 무렵이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일말상초랍니다. 일말상초. 상병까지 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 이제. 남자는 부대 울타리 안에 있고, 예? 여자는 부대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눈이 깨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했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지은 겁니다. 이건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주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날의 시작입니다. 화요일은 화사한 삶을 위해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고한 나에게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게 하는 말씀을 또 들려주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시는 누구겠어요? 목사님이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기울여 듣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금보다도 귀한 보배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토닥토닥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씨름을 한 나를 위로해 주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 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봐라, 말씀을 기억하라. 목사님한테 욕심 많죠? 네? 이거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네? 혹시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시작이 올 평강교회 유목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송 장비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면을 이렇게 우리 유해진 청년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대형 교회보다 더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튜브에 가서 제가 한번 보면은 7월 첫째 주 조회수가 18회 좋아요 5명, 둘째 주에는 조회수가 11회 좋아요 5명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에 일신동 평강교회 치면 목사님의 설교가 61편이 올라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이번 주 거는 이번 주 한번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을 지키게 하라. 말씀이 멀어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에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건강이 된다. 그 다음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52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